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한 가냘프고 또 힘이 없는 여자 전도사님이 신안에 있는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때문에 목회자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안섬에는 마을 곳곳마다 거의 성결교회가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러한 섬이 되었습니다. 그 문준경 전도사님 때문에 목회자가 한 30여 분 이상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름 있는 두 분을 얘기하라고 하면 뭐 한기총 회장도 하셨고 그랬지만 그분은 부흥 강사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만신 목사님, 중앙성결교회의 담임 목사로 귀하게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이 두 분은 서로 잘 아는 친구지요. 그래서 이만신 목사님이 목회를 다 마치고 70세에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 은퇴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목사님 축사를 누가 했느냐면 김중곤 목사님이 와서 했습니다. 이만신 목사님은 제 결혼식을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이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가끔 찾아뵀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도 그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식 하는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중근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축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축사를 하셨더라고요. 은퇴는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영어로 리타이어를 은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시 어게인이라는 말이고 타이어는 차의 타이어처럼 다시 흔 타이어 갈아 끼고 차가 열심히 달려나가는 의미니까 이만신 목사님은 은퇴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르게 더 열심히 목회하듯이 그렇게 부흥회도 하고 교단의 일, 그 다음에 한국교회 일도 잘 감당하시라고 축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박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일, 아까 제가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리포메이션도 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폼, 다시 말하면 흐트러진 폼을 다시 제대로 잡아주는 그러한 운동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지고 그리고 신앙의 그 기준이 흐트러졌을 때 그거를 다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이 종교개혁주일이라는 주일을 꼭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다시 돌이켜서 처음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회개하며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뜨거움, 그 열정들을 다시 회복하자고 하는 그러한 주의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따지면 508주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일으켰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성경의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사람들에게서 제대로 안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갱신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성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존 위클프라고 하는 그러한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이기도 하고 신학대학의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신자들을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고 하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들은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명령들, 요구들이 빈번하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 어느 것도 성경보다 다르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거보다 권위가 위에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는 말 그대로 학자이고 목회자이니까 성경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성경을 봐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영어로 되어 있지도 않고 더군다나 라틴어로 되어진 성경을 그 당시에 사제들이, 신부들이 예배드릴 때 읽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헬라어로 읽고 헬라어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는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예배는 라틴어를 사용해서 신부가 설교를 하고 성경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교인들은 그저 앉아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듣기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맹이의 사람들이 많았지만 존 위클리프는 적어도 영어로 되어진 성경을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되어진 이 성경을 풀어서 영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최초로 번역되어진 영어 성경, 존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하는 저게 나와 있는 사진처럼 되어진 그 성경책을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는 이 성경을 번역한 것 때문에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재판에 회부되었고 악마라는 그러한 공격을 받고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년 후에 또 한 사람의 개혁자가 보헤미아, 오늘날의 체코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얀 후스입니다. 이 얀 후스는 체코 프라하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 오늘날 교회 거기 가서 그 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 베들레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체코의 일상 언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예배 드리러 와서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하나도 못 듣던 그 교인들의 얼굴이 정말 해처럼 빛이 나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에 호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죠. 사제들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얀후스는 직접 체코어로, 보헤미아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얀후스는 그 당시에 사제들의 타락, 돈,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 알코올 문제, 뭐 이런 문제들로 오염이 되어져 있는 그 사제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할 때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 로만 캐토릭에서는 떡만 주고 있습니다. 조그만 전병 얇은 떡이라고 해서 입을 벌리면 신부가 입에다가 쏙 집어넣고, 그리고 뭐는 안 줘요? 포도주는 안 줘요. 왜 안 주는 줄 아십니까? 신부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축사하고 기도할 때 지금 모양은 떡이고 그리고 포도잔이지만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여 있다라고 그들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잔을 마시고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면서 떡은 주고 잔은 주지 않고 신부가 그거를 대표로 마시고 그것도 하얀 천으로 깨끗하게 컵을 닦아서 한 톨에 한 점에 한 방울의 포도주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치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는 그거는 실제로 떡이 되어지고 살이 되어지고 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가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해서 우리 개신교회들은 이거를 기념설 또는 상징설로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이 야누스 목사는 베들레헴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에게 떡도 주고 그리고 잔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파격적인 일이고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이 야누스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누스는 헌금을 하는데 그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 그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던 그때 이미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고 하는 인덜전스를 교회 내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야누스 목사는 외쳤습니다. 교권에 도전하는 이 목사는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체제전복자였고 항명자였고 배신자라는 그런 죄명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독일 남부의 아름다운 호반도시 콘스탄츠에서 열린 공회에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더럽히고 그리고 교회 질서를 어질럽힌다는 제목으로 이 야누스 목사를 재판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하던 일들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면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 야누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순간의 형벌을 피하는 것보다 죽는 일이 더 좋은 일입니다.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런 일들은 바로 나를 주님의 팔에 던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 말을 하는데 바로 길가에서 목동이 양들을 몰고 지나갑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누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목동 같은 아이들도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은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개혁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 시대에 로마에서는 거대한 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화들이 그리고 금박으로 장식을 하고 웅장하게 크게 지었는지 여러분 그 큰 교회 건물들을 보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돈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그동안 전쟁에 나가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했던 그거를 거룩한 교회를 짓는 헌금으로 바꾸어서 헌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면벌부라고 하는 인덜전수를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은 만약에 내가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남은 죄들을 다 싹 없애지는 그러한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이 면벌부였습니다. 당시에 독일 도미니크 수도회의 신부였던 테젤이라는 신부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와 친지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면벌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을 이 헌금께에다가 넣을 때 그 동전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활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면벌부를 사려고 그 헌금께에다가 돈을 넣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루터는 어떻게 죄를 헌금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헌금을 아무리 1억을 하고 10억을 하고 100억을 할지라도 헌금 자체는 죄를 사해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공부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다가 그거를 붙였던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 쪽지 하나를 그 문에다가 붙여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 또 복사하고 나누면서 온 독일로 그것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의롭지 못한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을 마틴 루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찾았던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도 되지만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의인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을 교회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교회는 다시 확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 뒤에다가도 그 이야기를 써놨습니다만 그 사진 속에 5개의 명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이 3가지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트라, 요것이 그 운동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운동들입니다.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교회를 개혁해야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서가 풍부해서 유머를 자주 사용하기도 했고 자연을 사랑하며 특히 노래에 탁월한 재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설교와 찬송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찬송을 참으로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이 그에게 로마에 있는 계단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 가서 수행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로마에 있는 이 계단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요청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조각을 가져가다가 계단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단을 수많은 순례자들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눈물로 참회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면 죄가 사해질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계단이라 불리는 이 계단에 돌로 28개의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고행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도 얼마나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겠습니까? 무릎이 까지고 팔꿈치가 까질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의 마음은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 그의 죄에 대한 속성은 그거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서재에 들어와서 성경을 펴놓고 읽다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 로마서 17장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눈에 확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했을까요? 성도들의 신앙이 원칙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가고 싶지만 아직도 담배를 피거든요. 저는 아직도 술을 끊지 못했어요. 나는 교회 가는 못 다닐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거 다 끊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술 먹어도 교회 나오시고요. 담배 피도 교회 나오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나중에 믿다 보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귀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몸에다가 내가 어떤 나쁜 일들을 하는 것들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끊으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는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뭐가요? 의롭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로마 캐토릭은 천국에 가려고 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 성경하고요.
그 다음에 선행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고. 틀렸습니다. 착한 일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나의 열심에서 나오는 행위이지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돈 안 내도 성경 많이 안 읽어도 전도 안 해도 교회 청소 안 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성경에 그렇게 썼던 겁니다. 성경은 이 종교개혁 시대에 전부 라틴어로 읽혀지고 특권층들만 알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층에 있는 이 사람들만 아는 그거를 악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짓눌리고 억압받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대한 논제를 붙여가지고 여기저기에서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책을 쓰고 하고 그리고 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칼 5세가 로마 황제인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그가 이 마틴 루터를 거기로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지껏 주장하고 하는 것들을 포기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주장했던 것들을 바꾸어서 그동안의 책들을 모아서 다 불태우고 다시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할 것인지 아닌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오늘 주보의 앞에 제가 그 내용을 쓴 겁니다. 나는 하나님 다르게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보름스 회의에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틴 루터는 파문을 당해서 더 이상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개나 돼지처럼 누구든지 그를 죽여도 책임을 묻지 않는 파문당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프리드리 3세라고 하는 선제우가 그를 그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이야기하고 가는 그를 납치를 해서 그를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다가 숨겨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름도 바꾸고 기사처럼 털도 기르고 그리고 방 안에 틀어 들어가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성경책이 바로 헬라어 성경을 독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로 11주 동안에 전부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히브리어 성경도 번역을 하고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누구나 글을 읽을 줄 몰라도 말로만 들려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책으로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 당시에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만들어 가지고 책들을 만들었는데 그가 번역한 성경책을 번역을 해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가르쳐주는 말씀대로만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면서 따라갔던 그들이 이제는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들으면서 독일말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이 남편분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네. 아내는 옳다고 긍정했습니다. 그 남편은 계속해서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후에 성경을 또 읽던 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는 살 수 있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려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아무리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는데 말씀을 통하여 나를 쪼개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겁니다.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신학생 때 교육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영등포공고의 선생님이셨던 장로님 한 분이 제가 3번 설교하고 한 번은 그 장로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학생들. 한 번은 설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리를 걸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보였다라는 얘기라고 학생들한테 이해되게 설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로님하고 새파란 신학생하고 그날 예배 끝나고 대판 싸웠습니다. 과학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요. 오래전에 제가 어린이 교회 학교를 다닐 때 가르쳤던 그 선생님 말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리를 못 걸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못 걸어도 예수님 걸으실 수 있어. 너는 그거를 믿어야 돼.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내가 이해를 못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성경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루터의 이 3가지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의 수종자들, 마틴 루터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끝까지 하면서 그들은 또 하나의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말고도 부처도 잘 믿고 공자도 잘 믿고 그리고 또 알라 신도 마호메트도 잘 섬겨. 그러면 되지. 그게 뭐지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마침내 각각의 모양은 다르지만 믿어서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 한 분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루터 시대의 교회가 공로를 많이 주장했습니다.
면죄부도 사야 되고, 가톨릭에는 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존경하고 기념할 수는 있지만 신앙의 숭배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름에다가 이 성인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또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그들도 기도하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천만에요. 그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것들을 많이 두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솔로스 크리스토스 수피셔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다. 구원의 길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또 서로 사랑하는 것, 헌금하는 것 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다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라는 말 온리, 데오는 하나님, 글로리아는 여러분 아는 말대로 글로리아, 영광이란 말이에요. 루터는 교회 음악의 조예가 참 깊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사제들만 그리고 성가대원들만 찬양을 했습니다. 교회 가면 교인들은 입 하나 뻥끗 안 하고 성경 읽을 수도 없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시킨 대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모든 교인들이 예배에 나오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음악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의 원형이 코랄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 그거를 바로 합창, 그거를 바로 이 마틴 루터가 개신교회를 시작하면서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의 대표적인 찬송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부르기에 좋은 운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복음 선교의 방편으로 찬송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음악은 순환곡, 오라토리오, 칸타타 이런 거를 통하여서도 수없이 많이 반응이 되었습니다. 제가 루터 500주년에 아이젠하우라고 하는 루터가 어렸을 때 성장했던 그 도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루터가 세례를 받은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박물관이 있는데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박물관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한 곳에는 책들이 꽂혀 있는데 전부 루터 전집 같은 책들이 쫙 꽂혀 있는 거예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그 루터의 책들에 밑줄을 그으면서 종이로 메모하면서 쓴 자료들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마틴 루터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고 이 100년 후에 루터 사후 100년 후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많은 작품을 썼는데 그는 항상 새로운 곡을 작곡할 때 그 위에다가 제가 저 위쪽에 있는 붉은 박스가 J자 2개 있는 겁니다. 라틴어로 뭐를 말하냐면 Yes, you ba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Jesus help me, 예수님 도와주소서라는 말로 써고 작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끝날 때는 저 아래쪽에는 SDG 영어로 쓰면 그런 건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SDG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 끝난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개신교의 신앙의 5가지가 정말 함축되어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 명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됩니다. 전에 만난 한 분이 제게 사주팔자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사주팔자를 봤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또 머리 막 굴리면서 누가 그 말을 했을까 생각할까 싶은데 다른 교회 교인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사주팔자야 속으로 그러는데, 왜 사주팔자 보셨어요? 라고 하니까 저한테 뭐란 줄 아십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 때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이 궁리를 하고 그냥 답답할 때, 화가 날 때 사주팔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팔자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신 팔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 삶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숙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숙명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명벌벌을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드 폰테스, 근본 원천으로 돌아가라 하는 라틴어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 중심을 예수에게로 다시 돌이키십시오. 나를 변화시키십시오. 제도를 바꾸는 거, 조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말씀의 기준에 가까이 다가갈 때 여러분들은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새벽에, 매일 새벽에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오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하나님과 시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날마다 강건해지고 소망 중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말씀으로 삽니다. 의인은 오직 은혜 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열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유혹과 도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할 수 없는 어려움, 아픔들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새로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저희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식품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